우리 이제 열왕기상 이제 지난 시간 서론하고 오늘 1장부터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어느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우리 수요 강론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 준비할 것은 먼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단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들으면 이제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한번 읽고 오시면 굉장히 은혜가 더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1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반역을 하는가 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70살이 넘어요. 넘어서 이제 나이 늙어요. 늙어서 몸도 차고 사람이 연로해지면은 피가 소통이 안 돼서 심장이 약하고 그러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수넴에 있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 손녀발 되는 그런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왕에게 이렇게 침실에 들여넣어서 왕의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그 당시 의학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다고 그럴까? 그렇게 하면 왕의 몸이 따뜻해져서 피가 잘 통하고 건강해진다. 이런 그 고대의 그런 의학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신하들이 그렇게 왕을 이렇게 모셔요. 성경 왕은
수많은 세월 동안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물론 징계도 받은 적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이성에 뭐 그런 게 욕심이 있겠습니까? 동침을 하지 않고 간병으로서 이렇게 수넴의 아비삭이 다윗 왕을 잘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아들들, 이 왕자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시면 그 다음에 유산을 내가 받아야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주시대 보면 대단하잖아요. 뭐 세종대왕만 봐도 그 아버지가 이방원. 와, 무사로서 엄청난 그런 태종인데 이 태종이 아들을 많이 낳아요. 4명을 낳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아버지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셋째 아들을 굉장히 좋게 여기거든. 아들 눈치를 보니까 상에서 눈치를 봐도 꼭 이 셋째 아들 세종에 보면 자꾸 눈길이 가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 양녕대군인가요? 그 사람이 이거 아버지가 셋째 아들 내 가지고 왕을 해야 되는데 셋째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미친 척 하자. 안 그러면 죽겠구나. 그 가문에 왕이 계시면 이 아들들은 하나가 왕이 되면 다 사그리 죽습니다. 그걸 벌써 알아요, 이게. 알아요. 그런 것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그런 역사에 그런 게 나와서 둘째 아들은 그냥 중이 돼버리잖아요. 머리 빡빡하고 절로 가버리잖아요. 살려고 피하는 거예요. 왜? 세종이 왕이 되면 다 죽어야 되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역정모의 한 사람은 그들을 또 찾아가서 당신을 내가 왕위로 옹립할 테니까 우리 반역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반역하는 그런 당파로 이게 전쟁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인류의 삶이 다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게 하나님 떠난 이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우리들도 가정에 조그만 가정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막 조그만 유산 가지고 막 형제가 싸우고 고소하고 다 그런 게 왕자의 난. 요즘에는 왕자의 난이 아니라 자식의 난 이렇게 돼가지고서 가정이 막 풍지박산이 되고 자매가 원수가 되고 형제는 아주 죽을 때까지 안 본다 그러고 원수가 되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그걸 막 초월해가지고서 자식이 아버지를 빨 죽여버리고 유산을 빨 땡겨버리고 그런 경우도 생기게. 이게 사람됨의 삶을 보지 못하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시대에 참 이 사람이란 그 존재감을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제 그림을 반역은 무섭습니다. 이게. 반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힘의 논리,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 힘. 이 힘의 논리로 반역을 하는 거예요. 힘 논리로 반역. 이것이 이제 왕자이라서 형을 죽이든가 동생을 죽이고 지금 왕이 되는 그런. 여기는 항상 내용이 있어요. 내용. 반역하는 내용이 이렇게 요 화살처럼 딱 박혀서 왕궁에 화살이 날아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분명합니다. 저게 조건이 없는 반란은 별로 없어요. 틀림없이 그 내용 속에 여기에 조건이 항상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그래서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는. 여기는 항상 무엇이 따르냐? 죽음이 따릅니다. 죽음. 진짜가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죄를 통해서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요. 반란이 일으키면. 여기 다윗도 지금 아들이 암놈이 압살롬한테 죽었잖아요. 압살롬의 자매 누이를 형 암놈이 이복 누이니까 그 겁탈해서 압살롬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서. 왜? 압살롬이 너무 잘생겼거든. 다음에 왕자 가물은 기가 막힌 자가. 근데 내가 첫째란 말이야. 암놈이 첫째인데 감히 내 동생이, 네가 이복 동생이 왕을 해? 안 돼. 널 내가 신란해서 뭔가 궁지에 빠뜨릴 거다. 직접 죽이지 못하고 누이를 갖다 겁탈해가지고 압살롬에게 화를, 분노를 일으켜서 압살롬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아버지 눈에 싹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다가 이놈 오히려 큰아들이 압살롬에게 죽어요 나중에. 그럼 큰아들이 없어졌잖아요. 압살롬은 지가 잘났지,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고 뭐가 없다. 이게 아버지를 또 쫓아내고 압살롬이 막 왕이 되는 거. 왕이. 그 하나님이 뜻을 거스르는 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 이 언약이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 내용이 아무리 조건이 확인되고 뭐 그래도 하나님 뜻이 먼저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 인생. 여러분과 제 인생도 이게 첫째는 창조주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해야 사람 모습이 나와요.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 그때부터 짐승 모습으로 나타나.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다 악하고. 왜? 이 지상에는 다 공중수자 마귀의 세력권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사람은 죄진 그런 죄성이 있어서 마귀 말이 훨씬 더 마음에 부딪혀요. 은혜를 더 받아 마귀 말을.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와, 마귀 말에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자도 있어요. 헷가닥 하는 거 이게. 왜? 내 먹고 있고 마시는 누리의 위치를 딱 치워주니까 마귀 말에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떠난 인생은 다 고난을 받긴 받는데 창조주를 떠나지 않고 회복한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결국엔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이 창조주로 인생이란 건 이걸 떠나면 안 돼. 이걸 떠나면 안 돼.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성공을 하고 실패해도 창조주를 기억하면 깨달음이 와요. 기억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저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도둑질 안 하고 죽이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항상 여기에 결국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사명을 항상 생각해야. 사명.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난 그냥 사는 건가? 먹고 있고 마시기 위해서 산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인생은 모든 천지만물 하나님 목적을 놓고 지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이상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 항상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내가 순복음 열림교회 이 성제 대성에 딱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오늘 나는 뭘 하려고 오늘 지금 눈 뜨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숨을 쉬고 먹었다 하나, 밥 세 끼 먹었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 날마다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 막 반성문 일기를 쓰자. 일기가 참 좋은 겁니다. 그거. 우리 요즘에 쉽게 기도만 막 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걸 일기장으로 쭉 쓰면 그게 훨씬 더 10배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필사하는 거 이거 꼭 하십시오. 힘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쓰다 보면 힘들지 않아요. 그거 한번 내 일생의 갑으로 이렇게 넘겨준다 생각하고 쓰십시오. 그걸 쓰면 안 쓰는 것보다 수십 배 은혜를 받게 돼요. 체험도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고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필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와,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구나. 내가 율법자로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내가 바리새인 율법사로 선생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네. 내 하는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이네.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인도 아니고 자기의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이방,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 이방인을 내가 지금 구원받기 위한 사명을 내가 받았구나. 그걸 깨닫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가서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소원 사명을 알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얘기하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제사장 가문인데 이 사람은 사두개파인데 나중에 여기 바리새파로 변조된 사람인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늙어 있는 분들에게 젊은 여인이 이렇게 같이 누우면 이렇게 따뜻해진다고, 뭐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래서 그 의학적인 지식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거는 혹시 오해할까 봐서 결국은 4절에 보면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런 거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늙음하게 인생이 뭔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안 죽느냐? 사명에서 안 죽는 거예요. 다시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 자라질 않았어. 지금 압살롬하고 지금 여기 아도니아도 다 이복 형제인데 이제 압살롬은 또 죽었잖아요.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또 요압이 누구예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거든. 다윗의 누나 아들 조카가 다윗 왕의 아들을 죽여버린 게 전쟁터에서 반란을 하니까 괘씸한 삼촌 아니에요? 절대 내 아들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 다윗이. 그런데 압살롬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아꼈던 다윗의 아들인데 조카는 가서 죽여버려. 왜? 나라를 위해서, 왕권을 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나머지 이제 뭐예요?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도 잘생겼어요. 핫깃의 아들인데 이 핫깃에 대한 전설이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분도 그 스루야처럼 굉장히 미인인 어머니를 만나서 자식이 됐는데 아도니아도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키도 훨씬 크고 압살롬 비슷하게 잘생겨서 다윗이 일생 동안 그에게 야단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이런 이 사람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의 70년의 세월을 이상으로 수많은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혀도 못 배운 자가 가서 전쟁까지 막 하고 도망 다니고 전쟁에서 또 백전백승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장인의 사울 왕이 쫓아오므로 막 일생 동안 막 피해 다니고 망명하고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적군에게 가서 몸을 좀 보호받기도 하고 거기서 또 죽다 살아나고 아주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적게는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부 다가 인생은 별 차이 없어. 고난을 다 겪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상처 주는 것은 굉장한 과하고 신뢰입니다. 이게 왜? 다 함께 고난받는데 누구한테 상처를 내가 준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원수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 상처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받았지 상대에게 상처를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를 주면 전쟁이 일어나서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 에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에이 운전할 때 내 180km 달려야 되겠다. 그 저같이 그러다가 막 카메라에 다 찍혀가지고 막 한 달에 몇 장씩 막 속도 위반이 날라오고 막 이 벌금을 물고 그렇게 되잖아요. 참을 내니까 사람 앞에서 기분 나쁘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니까 악이 쳐받치거든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스스로 혼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만큼 참으면서 사회를 이렇게 좀 평온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당사자들도 있다고요.
절대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주 전쟁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건 아주 좋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배울 건 반역이에요. 반역. 야, 이 반역을 어떻게 정리가 되냐? 아도니아가 이제 제일 멋있는 아들로 남았잖아요. 이 사람 누가 봐도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백성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큰형, 둘째 죽었으니까 셋째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잘생겼지 않냐? 다윗보다 더 잘생겼다. 아도니아를 백성들이 박수를 치는 정도가 됐어요. 이제 다윗은 늙어서 이제 수넴 뭐 손녀 같은 여인이 가서 간병하고 있으니까 저 치맥기도 올 것 같고, 여차면 내가 뭐 공권력 역사에서 그냥 아버지 죽여버리고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 하나님을 싹 빼놓고 생각하는 술수와 방법, 이게 이제 반역이라.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진리에 대한 반역이거든. 이게 천륜의 아버지에 대한 반역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 왜?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품고 있거든요. 죽어야 되는데도 히브리 왕 중에 다윗이 제로를 삽니다. 이게 히브리 왕 중에 제로를 살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 그 다윗이 이렇게 품고 있는데 뭘 품고 있냐? 솔로몬이 자랄 때까지, 솔로몬이 성장해서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이 목숨을 연명하게 만들어 놓으신 중이라고요. 성서적으로 보면. 그 아들은 모르지 그건. 그래서 제일 국방장관 위대한 요압, 자기 삼촌 요압, 고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나의 아들 보고 뭐라 그러나? 고모라 그러나? 고모 아들인가? 헷갈리네. 촌수를 몰라가지고. 그때 요압이 하여튼 삼촌빨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가족이잖아요. 요압은 굉장한 장수고 다혈질이고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고다가지고서 왕의 말도 막 불만스러움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자예요. 근데 최고 힘이 강하고 전쟁에 능한 자예요. 다윗 대신 전쟁에도 이겨요. 이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 계시라고 하고 나가서 전쟁할 때 이기고 막 그래요. 그 요압 장군이 국방장군이. 근데 요압 장군이 다윗 밑에서 다윗을 이렇게 옹립하면서 이렇게 자기 외삼촌이지만 이렇게 옹립하면서 국방장군을 하는데, 가끔이 다윗 왕이 아마사 요 아마사도 이제 그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이 아마사도 조카거든요. 다윗이. 그 사람을 또 옹립해서 다윗이 국방장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아마사를 죽여버리잖아요. 요압이. 내가 국방장에 대해 가족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 요압이.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에서 다윗의 전쟁 때문에 다윗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 있어. 분야라고. 블레셋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그 사람은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원수 나라에서 다윗에 감동받아가지고 따라온 장군이 하나 있어요. 분야. 이게 이제 와서 내 다윗 왕 옆에서 뭐 장군으로 있으니까, 블레셋 쪽 속인데 장군으로 있으니까 요압이 그 시기가 막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니까 왕에게 막 대드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이게 참, 이 정치라고 하는데 양복 없는 것 같아요.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서 한 30년 썩고 나오든지, 그리고 약간 또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절대 감옥에서 안 내나 석방을 안 시켜, 이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는 다 그래요. 나오면 반역이 되니까 나라가 휘청거리잖아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정치가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정치를 딱 보면 내 욕심도 금방 알 수가 있어. 똑같아. 누구를 불문하고 그건 욕심이 생겨. 내가 안위를 받고 내가 위치해서 안 내려오려면 다 가둬놔야 돼. 죽이든지. 이런 희한한 발상이 이제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나 지구촌이 다 이렇게 사람다운 모습을 살지 못하고 피해가 의식이 많고, 그게 또 데모를 해서 또 정부가 뒤바뀌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반역을 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보세요. 이제 아도니아가 세상 법을 딱 내놓아요. 세상 법. 반역에 세상 법. 세상 법이란 거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이것이 이제 큰아들이니까, 장자니까, 장자. 내가 바로 왕이 되지 않냐? 이러고 장자한테. 근데 형들이 없잖아 이제. 밑은 다 자식들이고 어린애들이고 뭐 내 형제한, 뭐 장자인데 다음에 분명히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져요. 더욱더 교만한 것은 백성들이 보기 위해서 교만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 아도니아가 길을 걷고 다니는 겁니다. 다 저 사람이 왕이 될 줄로 알아요. 다윗 속에 하나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돼. 솔로몬 아직 어린애고 지금 어린애니까. 그게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 클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런 겁니다. 지금 사무엘하에 가보면 다윗이 이제 왕 하기 싫다. 압살롬 내가 빨리 물려주고 가만둬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솔로몬 지금 조금 어린애고 그만큼 다윗의 마음도 아주 인생 살아옴의 고난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는 왕도 하기 싫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고 너 솔로몬이 자랄 때까지는 건재해야 돼. 그런 것이거든요.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을 주겠다고 명령을 하신 게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가 준수해. 아도니아가 멋있어. 외모가 오히려 다윗 왕보다 더 멋있는 아들이래. 저분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 이야 우리나라가 멋있겠다. 백성들이 막 박수를 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외모를 아무리 꾸미고 화장을 하고 막 덧칠하고 페인트칠을 해도 저 중심 하나만 합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착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게 가지면 성령이 거기서 역사해서 아무리 용모가 빼어나고 매력이 있어도 그 인기가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마음이 착하고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함께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 관리, 세 번째 이제 고국 관리들 아주 고국 관리들을 모아요. 세력을 확장시켜. 고국 관리의 세력을. 자 보세요. 다윗 왕 때 국방장은 요압 다 끌어내요. 요압 아저씨 나 도와줘. 내가 좀 장자니까 왕이 될 거 아니야. 당신 그 다윗 밑에서 말이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속상할 일도 많고 그냥 블레셋을 막 그냥 블레셋 국방장을 세우려고 그러는 아버지 밑에 뭐 하려 했냐. 나와라. 그러니까 요압이 딱 걸려 나와요.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놈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거든. 그건 권력 있는 힘의 국방장은 딱 끌어당기고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 이 아비아달의 아들 이 아도니아 이놈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함께 모여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힘센 무기로 가진 장군 하나, 제일 큰 높은 사람, 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제사장, 그리고 왕자, 어린 왕자들. 그럼 솔로몬은 안 불러요. 바세바도 안 부르고 안 불러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이렇게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도 자기 이제 그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과 친구들이거든요. 그 자기 일생 살면서 자기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잘하는 모습을 잘 보았거든. 전역에서 꼭 함께 계고 도망갈 때도 아히멜렉이 함께 가는 것을 보고 아들이 아비아달에 따라다녔거든요. 제사장으로. 그 당시 제사장은 이렇게 지금으로는 세습이라고 하는데 세습이라는 성경이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 문화 때문에 세습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단어를 성경에 막 붙여가지고서 목사가 세습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목사는 세습이 아니라 이 승계하는 겁니다. 계승. 이 승계 주는 거예요. 승계. 제사장 가문을 쭉 승계하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이렇게. 세습이 아니야 그게. 교회도 요즘에 보면 교회도 뭐 세습을 얘기하면서 안 좋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원로 목사님 딱 지나고 나서 아들이 아닌 다른 분 유명한 분이 딱 와서 교회를 이렇게 리드하잖아요. 이 성향이 달라가지고서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 교회가 쫙 갈라진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유하게 잘 돼가는 교회는 글쎄 몇 개나 될까? 지금 교회 역사 속에 그래 역사 속에 실제 증거가. 근데 아들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인기 계승받는 교회는 그대로 가요. 왜 그러냐면 양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민목사의 양들이 민목사의 성향과 이런 어떤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가 됐던 양들이 아주 풀을 잘 듣고 실만을 물고 와서 물을 잘 마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민목사 아들이 딱 계승해서 오면 민목사의 아들과 아버지는 유전자가 같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양들이 뛰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풀을 뜯어요 좀. 근데 엉뚱한 다른 사람이 딱 오면 민목사보다 더 실력이 좋고 외모가 잘생겨도 이상하게 그게 생소한 별미를 뜯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져가지고서 교회가 막 산만해지고 막 흔들거리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지금 역사에 계속 지금도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 가문이 아론부터 쫙 그 가문만 나와요. 그 가문만. 틀린 게 없어요. 사독 자체도 예수님 당시 사독 자체도 그 제사장 가문에 쭉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네지파로서. 성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서에는 세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계승하는 거예요. 위임해서 계승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쭉쭉. 이때까지 전부 그 경건한 영성으로 제사장의 가문에서 교육받고 쭉 자라왔으니까 영성이 비슷하죠. 근데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내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면 영성도 없을 것이고 틀릴 것이고 서로가 부딪히죠. 그런 개념이 생겨요.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성경에 안 맞습니다. 물론 보통 또 어르신이 또 잘못해가 욕도 많이 먹으니까 교회가 핍박도 받고 세상이 염려하고 그러긴 하지만 성서적으로는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아버지를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신뢰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걸 다 보고도 아도니 앞에 딱 서서 제사장이니까 이 아도니아는 머리가 좋거든요. 최고 국방장관, 제사장 중에 최고자. 딱 둘만 딱 데려와도 힘이 있고 기름 딱 부으면 왕으로 가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기름 부은 그 장소에서 한 800km? 아니 한 80km? 그 정도 위에서 아도니아가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에서 반역하는 것, 이거는 결국 망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내가 아무리 위대한 자리에 있고 뭐 성공에 달지라도 하나님 뜻과 반대 상치되면 그건 끝이 안 좋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 앞에 딱 나타난 일이 이것이 고난이 됐든 문제가 됐든 질병이 됐든 그것을 항상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게 내게 이런 불치병이 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 허락해서 내 앞에 있는 것이지 허락 안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시험 밖에만 주셨으니까 이 고난이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거거든. 이게 여기서 원망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걸 생각한다면 그걸 꼭 기도할 때 깨달음이 많이 와요. 근데 그것을 가고 따지게 되면 깨달음이 없어요.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반역.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분들이 거의 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게 질문한 자체가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허락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찾아서 그래 감당할 시험밖에만 준 적이 없다가 내가 감당해야지. 요시 그러고 막 고난을 뛰고 밟고 일어서면 틀림없이 이기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서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고. 사랑한다며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 사랑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탄식하면서 한가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 고난 딱 그러면 딱 꿇어 엎드려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못해드려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나를 깨닫게 해서 신앙을 더 높이 올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잊지 마십시오. 꼭 그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반역을 하게 돼. 반역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로 9절 말씀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쭉 말씀을 딱 받았거든. 받았는데 아도니아가 이게 왕이 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도니아에게 왕이 후계를 물린다는 말을 안 받았거든 다윗. 그 받아서 바세바가 얘기한 거거든요. 바세바는 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세바가 하나님 뜻을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가 저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지금은 바세바하고 솔로몬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니 우리 죽었구나. 그런 입장이라고 지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살려주지만 이렇게 돼. 이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실패하게 돼. 솔로몬을 두루내서 일어나서 이제 제단불을 잡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지기 아빠 닮아가지고 제단불을 잡고 회개를 해. 그 분향단 뿔 잡고 팍 지성소에 못 들어오는 게 앞에 분향불 잡고 회개. 뿔이 거기에 죄속죄 피를 막 뿌려놨거든. 뻘게 거기에. 기도에 제단 뿔이 뻘게요. 내가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한 기도죠. 굉장한 기도거든. 결국 솔로몬에게 살아요. 아도니아가. 나중에 부복하고 와서 솔로몬이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조건이 있다. 선한 마음만 품고 살아라. 그럼 내가 안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내요. 집으로. 결국 나중에 솔로몬이 죽이게 되지만 돌려보내요.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때 이 아도니아도 회개하고 제대로 했으면 계속 살았을 거예요. 반역한 그 속성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역자들은 솔로몬의 진정한 그 왕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는 솔로몬이 이렇게 아도니아를 살려주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느냐? 선지자의 사명으로 이제 나단 선지자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사명이 있는지 압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명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휘청거리를 보고 나단은 다 알아요. 솔로몬도 모르고 솔로몬이 바세바도 몰라요. 모르는 일이야 이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나단은 다 알아요. 그거를. 기도한 자니까 알죠. 나단이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 뭐 다윗 왕도 회개시키는 그런 분이니까 대단한 거죠. 왕을 회개를 시켰으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고 아주 영성이 깊은 분이라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딱 배치되면요 여지없이 잘라버립니다. 사람.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잘라버린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아도니아가 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정배치되는 거예요. 술수와 수작을 부리는 게 딱 보여 눈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바세바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친 대로 해야 돼. 이분 영성이 없으니까 바세바는 그냥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살겠습니까? 살 수 있다. 지금 당신 남편 왕이 호들갑을 떨고 분하야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블레셋에서 온 분하야가 충성파가 국방장관이란 말이에요. 요압은 저쪽으로 갔으니까. 분하야가 만약에 다윗에게서 왕이시여 그리고 통 가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 심성이 약한 다윗이 늙어서 약한 다윗이 죽을 수도 있잖아.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기에.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 살리시겠지만.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그래도 다윗이 사랑하는 바세바에 가서 얘기를 하면 숨이 안 차고 평안하게 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남자에게보다 여자가 가면 훨씬 더 왕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바세바를 교육을 시켜서 보내요. 바세바요, 다윗 왕 앞에 침실에 가거든. 아비사가는 그런 처녀가 간음병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 말고 관여하지 말고 다윗 왕에게 직고를 해라. 왕이시여 옛날에 하나님께 맹세하여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만 얘기해라. 그러면 화가 안 나고 심장이 뛰지 않고 평온할 거다. 그때 내가 들어가서 말할 테니까. 처음에는 여인이 가서 말을 해주고, 처음부터 나단 선지자 가면 하나님이 호통치는 것이라 이거 그냥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죽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이제 왕이시여 그렇게 이제 나단이 이제 뒤에 쫓아가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바세바가 아까 읽었던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 말을 이제 바세바가 하는 거예요. 나단에서 그걸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단이 이래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다윗이 나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야단도 엄청 맞았으니까 그 아주 신복처럼 나단을 끌어안고 있거든 다윗이. 그 나단이 갑자기 막 얼굴 땅에도 그냥 절을 하고, 왕께서는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자들과 신하들과 저 예루살렘 밑에 바위에서 요압과 아비아들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그런 말씀을 명령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인데 뭘 명령했겠어요? 완전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도 지금 모르고요, 솔로몬도 모르고요, 바세바도 모르고요, 수비대장도 모르고 호위대장도 모르고 이제 분야도 블레셋 사람 분야가 국방장관인데 그 사람도 지금 모릅니다. 그 다시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치도 그래요. 사람이 좋아하면 막 선거할 줄 아는데 나중에 그냥 대직이 일어나면 풍지박산 되잖아요. 정치도 국민의 그런 투표권을 모르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송구스러운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마스크 쓰라면 쓰십시오. 우리 호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안 쓰는 것보다 꼭 쓰세요. 써야 그 감염이 안 돼. 그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딱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확인된 거예요. 다 검증된 거고. 그 쓰세요. 아, 나 믿음으로 살겠다. 입 열고 막 다니겠다. 그럼 걸려요. 걸릴 수밖에 없어. 육체를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스크 쓰시고, 뭐 먹지 말라는데 요 아도니아처럼 막 그냥 짐승을 잡아서 그냥 거스뚱땅거리고 먹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요. 이 아도니아가. 결국 잡혀요 이게.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이쪽에는 먹는 순간에 가서 뚝딱 해서 그냥 기름 부어서 왕 세워버리거든. 안 먹고. 그러고 예루살렘 데려가다 솔로몬이 왕자에 딱 앉게 만들어버리거든.
먹는 거에 너무 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체돼. 자, 이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기가 막힌 자기의 사명을 지혜롭게 바세바에게 명하고 자기가 뒤에 들어가서 확인을 딱 시키니까 왕이 정신을 차리게 돼. 충격을 받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충격은 아니에요. 왕이 딱 정신을 차리게 돼. 이게 다윗의 이제 명령이 딱 뒤에 나옵니다. 다윗 명령. 왕이죠. 다윗 왕의 명령이 딱 나와요. 왕이 되려면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아도니아가 쉽게 생각한 것이 아주 잘못이죠.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이렇게 늙어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치매기도 걸릴 수 있고 힘도 없잖아요. 요압 국방장이 내 편이지, 왕을 기름 부을 사람 아비아달이 내 편인지, 그럼 만약 일어나면 군권력을 가지고 쉬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도니아가.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많이 산 분이라 한 수 빠르죠. 빨라요, 시간적으로. 거의 뭐 생각할 때 이게 드라마로 봤을 때 1시간 반 정도 사이일까 그래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 장군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먹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성에 가만히 읽어보면 이 먹다가 당하는구나. 먹다가 이거 이쪽은 먹지도 않고 막 순식간에 그냥 재빠르게 행하는데 이게 먹다가 당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로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있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을 더 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더 빨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충신, 사독 제사장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나단을 부르고 호위대 이제 블레셋 그 사람 데려와서 이제 명령을 하게 돼요. 이제 요압은 사라지고 없고 아벨도 사라지고 없고, 이쪽은 이제 그 밑에 이 국방을 임무를 맡은 장군하고 제사장 밑에 사람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자,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가지고 기온시내로 내려가라. 기온시내로 내려가서 나단, 사독 네 둘이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왕을 삼아라. 그리고 분야는 잘 지켜라.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 분야 네가 장군과 함께 뿔나팔을 쫙 불고 온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망세를 부르도록 해라. 그 솔로몬을 빨리 이곳으로 데려와서 내 왕자에 앉혀라. 그렇게 왕자에 앉는 자가 왕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왕위를 이렇게 하고 잔치 베푼 것이 이제 대관식 축제를 하는 것인데, 그 여기서 뭐 한 1km도 안 떨어졌다고 성경에 나온다고 그 전설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확실한 그 지명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을 세우는 기온 시내, 거기에 샘물이 나는 그 샘물은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에노겔이라고 나오는데, 이 샘물은 히스기야 왕 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히스기야 왕 때 이 저쪽 아수르에서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물이 나오는 샘이에요. 그 성전대로 물을 끌어 들여와요. 이 바위 굴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 들어와 성전 안으로. 그것이 기온시내에 있는 물인데, 샘물인데, 예루살렘 전체의 땅은 전부 바위라서 물이 안 나와요. 팔 수도 없어요. 동쪽 성벽 기온시내 그 밑에 이 샘물인데 그거를 바위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수로 끌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몇만 명이 그물 놓고 사니까 밖에서 아수르에 있는 그 산들이 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안에는 물이 있어서 먹고 견디는데 밖에는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길 때가 있었어요. 이 물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 왕위를 이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치밀하게 짠 계획들이 이제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서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노새 탄 모습을 보고 왕이 된 모습을 인정을 해요. 이스라엘은 노새 뭐예요?
노새, 나귀를 타는 거. 예수는 나귀 타고 올라오시잖아요. 어린 나귀 타고. 나귀 타는 것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거. 1000년 후에, 예? 그리고 한 50년 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호산나 찬송하라 그러고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왕은 성막에서 가져온 게 거룩한 기름으로 이렇게 부음을 받는 것. 항상 기름.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 안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석으로 말하면 지금 기름 막 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약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냥 안수로 딱 끝나네요. 안수로. 침례 요한 예수님을 안수하여 침례를 하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게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 것처럼 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이렇게 임재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윗의 명에 따라서 공포가 되고 백성들이 솔로몬하고 망세를 부르는 것이 이제 4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때 이제 뭐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그 함성 소리와 이 양각 나팔 소리는 멀리 들은 건데 이게 여러분 저 그림에 보면 양각을 쭉 기대가지고 붕 하면 막 엄청난 거리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뭐 몇 킬로도 들리는데 1km 안 들리겠어요? 그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요압이 딱 듣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듣는 거예요. 뭐야? 무슨 소리야?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려. 요압은 이때 감지를 딱 해요. 무슨 일이 있구나. 저기에 나팔을 불면 왕위에 등극한 나팔 아니면 전쟁 승리 나팔인데 이게 왜 들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먹고 지금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 된 것처럼 먹고 즐기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 이 부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우고 자기 자리에 딱 앉혀놔 버린 거다. 앉혀놔. 그래서 왕이 즉시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께 반역이 된다면 망하는 겁니다. 반역되면 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항상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생각을 하고 그걸 모르면 항상 선하고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밝고 맑고 절대 긍정적이고 성공한 생각이고 그죠? 남과 함께 협조하고 화목한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그 빛 가운데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잠언서 또 하나 있어요. 16장 9절 말씀도 똑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반역, 왕을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딱 내용을 갖다가 화살을 내리봤거든요. 반역을. 공포를 선포를 합니다. 반역을 이게 몰래 숨어서 갑자기 기습한 것도 있겠지만 기습하지는 항상 이런 것이 내 가슴에 찍히든지 내 환경에 찍히든지 내 사업에 찍히든지 내 어떤 그런 위치에 찍히든지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니까 말씀에 준해서 기도하면 반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의 역경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다윗 시대보다 우리는 1000년 900년쯤 후에 950년 후에 이제 예수님 만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반역을 우리하고는 전혀 대결이 안 되게 있어요. 마귀는 우리하고는 대결이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마귀예요. 지금 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지만 총알 없는 총만 갖고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화살도 없는 걸 가지고 땡긴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무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아들 딸로서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반역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